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제 1950년대 그 격동하던 시기에 스웨덴 경제학자며 정치가였던 딕 마하쉴드라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 직임을 맡게 됩니다.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콩고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이분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분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만은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유산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글귀고 또 그가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 말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고 값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 동료, 교우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우리 삶의 귀중한 의미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외적 표징입니다. 감사와 신앙은 이렇게 순환적 구조로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이 함께 병행해 가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에 있어서 감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사람이 귀찮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그걸 토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인격은 뭐냐? 감사의 감사. 감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감사가 넘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격 속에서 철철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철철 넘쳐 흘러야 불신자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험한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사의
샘솟듯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그래야 뭐 모빌도 쓰고 자동차 엔진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생활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예배로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충전시키면 우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왜 감사가 넘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돌아다 보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구나.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 근데 이거는 매우 차원이 낮은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조건적 감사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남들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감사죠. 감사.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 우리가 공경에 처하든 어려움에 있든 상황에 어렵든 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신앙적 감사,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대적인 감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감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이 감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내려주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는 일은 기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그게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복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감사의 예배로 드리면 이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유업, 천국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에서 10까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에서 모든 시작되는 일들, 끝나는 그 일까지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또 때로는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축복이 내게 올 땐 더 감격하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더 많은 감사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50장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시편 기자 아삽은, 이 아삽은 다윗이 에벳오돔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길 때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특별히 영적으로 깊은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성막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성가대의 총지휘자로서 악대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분입니다. 이 아삽의 시가 다윗 시편 다음으로 시편에 가장 많이 편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삽이 받은 은혜를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모든 찬양 속에는 궁극적으로 그 찬양의 영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찬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곡을 붙이고 수금과 비파, 오늘 같은 관현악단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악대 대장,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아삽이 찬양 대장으로서 고백되는 신앙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50장 14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영어 성경엔 fulfill your vows to the most high.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 이 소원을 the most high,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그 고백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fulfill, 충만 채워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우리말로 하면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감사의 예배로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복을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네? 특별히 극동아시아 사람들 복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오죽했으면
벽엔잎에다 복자를 새겨놓고 꿈속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극동아시아 사람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을 어디서 얻느냐? 감사의 예배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펴놓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감사한 이 심령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하나 있어요. 다복성시. 복이 그냥 막 넘쳐나기를 바란 다복성시.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도 많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다다익선 다복성시, 복이 그냥 차고 넘치려고 그러면 뭐니 해도 많이 예배를 드리시라. 이 말뜻을 잘 몰라. 여러분 많이 좋아하잖아. 많이 돈. 예? 그러니까 뭐니 해도 아메리칸이고 뭐니 오스트레일리안 액센트는 많이 예, 여러분 예? 뭐니 해도 많이 예배드리는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한국 고유 명절의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느 민족이나 그 역사가 있는 나라를 보면은 이 결실을 받으면 이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감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 축제가 이 감사대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를 다른 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감사의 축제, 감사의 제사를 가장 잘 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감사의 제사와 함께한 역사인 겁니다. 이 감사제, 히브리 말로 도다흐, 그냥 토다라고 부르는 토다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한마디로 감사의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에 보면은 세세하게 감사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자체가 모세오경의 핵심인데 그 레위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느냐, 이거에 대한 가이드예요, 여러분. 자, 보통 이 감사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제바후 샬라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화목을 다짐하는 그 화목제거든.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화목하는 사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화목제가 감사의 제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사,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압박에 벗어나 뭐 이방 나라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여러 고난, 들과 강야, 굴속 뭐 험한 세월을 보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생명을 구한 그 기쁨을 감사대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 감사의 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못 견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늘 성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왕궁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줘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내 아들 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 다윗의 심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좀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원을 다윗은 하나님 응답하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재원이라 할까요? 하여튼 소소한 것까지, 성전에 들어갈 기물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에 즉위한 후에 뭐부터 했느냐? 바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가 나중에 성전 건축했을 때는 자그마치 낙성식 때 소를 22,000 양을 12만 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쳤던 사람.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젊은 임금으로서, 그죠? 솔로몬이 많게는 25, 작게는 22살에 임금이 오른 걸로 봅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이 위대한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이건 너무 식견이 부족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치리하고 인도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버지 다윗을 닮아 너도 참 그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래 내가 너무 기뻐서 보너스로 너에게 재물의 축복과 명예를 이 세상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영화를 너에게 주노라. 보너스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 바로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다윗,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 두 임금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든 에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골든 에이지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황금 시대, 여러분.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복 받는 비결 아셨겠죠? 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0장 8절에 보면은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그리고 시편 50편 13절 본문에서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삽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나온 말씀에 따르고 모세오경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의 예식과 형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를 태우는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내가 온 이 땅의 천지 만물, 땅의 짐승과 식물과 공중에 나는 이 조류, 새들까지 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 50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 중에 전능자인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느냐, 짐승의 기름을 내서 그
내는 향기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창조주 나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하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을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 모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성전에서 오케스트라를 두고 그리고 뭐 인류 성악가 출신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하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시편 50편 오늘 본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복의 복을 다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까지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고백,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공경에 있고 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주님 약속한 말씀대로 환난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대치 아니하고 소원하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위정자들은 예배의 방해꾼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여러분 사회주의나 또 이 불신자들과 그런 위정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인기를 누리고 인간한테만 그냥 군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그걸 초월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정자들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보면 많이 나타나죠. 러시아의 소비에트 유니언의 스탈린, 나치당의 히틀러, 이런 전체주의자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 여러분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즘 호기가 된 것 같아. 전염병에 창궐한다는 핑계를 대고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사람 모이면 전염병 퍼지니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가 자행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사회법에 따라서 1.5m 거리를 두고 우리 교회는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주제와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다 소재. 뭐 몇 명 모이고 거리 두고 이런 건 다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은 우습게 여기고 아주 경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외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되고 사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인본주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본주의 발언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심이 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있죠? 우리 자주 부르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면은 그야말로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돼야 돼.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하무덤 카타콤에서 옆에 송장 냄새가 썩어 코가 문드러질 정도로 악취가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중부에 있는 카파도기아 그 천연 동굴을 지하 교회로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버젓이 예수 믿노라 하고 목사까지도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꼴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아예 못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받을 그릇이 뭐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녘 동포들 가운데 지하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 중국 공산당 밑에서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 지금 도처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의 예배로 인생이 갈리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과 사울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사울은 평소에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길갈 전투 때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저쪽은 자꾸 연합군으로 군사들이 모여들어요. 사울은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두려움이 떨리는 거예요. 자, 저들과 빨리 싸움을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할 텐데 라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의 법에 따라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출정식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이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뒤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제멋대로 왕이 망령들렸다. 이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 왕은 결국은 아들 셋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다 몰살당하잖아요. 자,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또 사회 윤리로 볼 때에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훌륭한 점은 없어요, 여러분. 충직한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가지고 칠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고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사지에 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죄, 육계명을 어겼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에 비해 다윗이 대단한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것은 뭐냐? 그가, 여러분,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다음에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선약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내 후손이 너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예루살렘의 등불이다. 그 언약대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끝까지 남쪽 유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남쪽 유다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배는 이토록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분주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이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정성,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복에 복을 더하고 내 인생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 앞에 카메라 놓고 요 카메라하고 나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거반 나오셨는데 아무쪼록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축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복의 오리지널, 복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